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나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신천지에서도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 붙잡고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만큼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오늘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잘 지은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에 관한 말씀도 쭉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비유도 하시고 사람들 고치시고 하면서 여러 또 사역을 하셨어요.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분주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전한 것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여기저기 많이 전하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무리가 많이 따랐다라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역하는 이제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해서 일부러 3절에 보면 그 여자들의 이름까지도 2절 3절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까지도 기록을 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그 공동체를 또 섬기는 자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하신 비유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알아라 하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보면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했고 그 비유를 깨닫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만 그 비유를 깨달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관한 것이고요. 또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2주 연속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이 내용 자체가 뭐 특별한 말입니까? 특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그건 새가 먹었고 뭐 사람들 발에 밟히기도 했다.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런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쭤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귀한 깨달음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단지 그냥 길가에 뭐가 떨어졌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해석도 해주세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자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움틀 기회조차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딱딱해진 땅에서 어떻게 뭐가 날 수가 있겠어요? 파고들 여지가 없어요. 그마저도 밟히고 그마저도 새가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보통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 귀에 복음이 들려도 그 들린 말씀을 머리와 마음으로 가져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것 자체를 아예 거부해 버려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하고 이 말씀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반응을 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우리가 나 스스로를 교만하다 생각하여 채찍질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단언컨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것이 거짓이라 말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이 참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는 사탄의 여러 품성들, 교만이든지 거짓이든지 이런 것들이 삶의 또 다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왜 하십니까,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의 VIP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냥 모르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참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딱딱한 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절하더라도 여러분 놀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법을 아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높아 보여도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떨어진, 그래서 그들에게 스쳐간 그 생명을 사탄이 가져가 버린 자들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들을 볼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또 두드리고 또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그들이 거절할까봐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거절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고 딱딱히 굳어서
지금 생명이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스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버리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들어봐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마음에 큰 돌짝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큰 바위 덩어리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커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네,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돼요. 받아요. 받는데 문제는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그의 인생을 차지한 것은 돌짝들입니다. 큰 바위예요. 성공, 명예, 권력, 또는 안정적인 삶, 또는 다른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 나의 감정, 이런 게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훨씬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바위를 치우지 않습니다. 그 돌짝들을 치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마음의 자리를 잡도록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자리를 잡도록 용납을 하는가, 용납하지 않는가? 돌짝이, 그것들을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고요. 때로는 그것들이 흔들리면 어려움 없이, 바위가 흔들흔들 해버리면 어려움 없이 내가 마음에, 내 밭에 살짝 품었던 것을 툭 하고 내뱉어 버립니다. 뭐가 중요하면요? 성공이 중요하면,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보면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처음에 잘 가다가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사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신약 성경에 아주 조금 나오지만, 조금 나오고, 또 바울에게 이렇게 이름이 언급됐다면 얼마나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자, 빌레몬서 1장 24절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딤딧몬이니까 디도서 뒤에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골로새서 4장 14절 가볼까요? 골로새서는 그거 앞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오, 누가 얘기가 자꾸 나오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누가복음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를 얘기할 때마다 같이 언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데마예요, 데마.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골로새서보다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것은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썼으니까 마지막으로 쓴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데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심겼죠. 열매 맺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무엇을 사랑했죠?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바울을 등지고 떠났다 말합니다. 오늘 이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앗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에는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처음에 반응하는 것 같다가 성공을 찾아서 떠나가고, 그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씨앗을 토해내버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7절에서 다른 조건을 말씀하시죠.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자, 이 가시덤불은 또 뭘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또 주석을 달아주셨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자들은요, 말씀이 처음에 내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돌짝처럼 아예 그렇게 세팅되어 있던 건 아닌데 내 마음 속에서 자꾸 잡초가 자라듯이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방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꾸 죄악된 본성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방치한 사람들이에요. 가시덤불의 위력을 간과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겼으니 됐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가시덤불 여러 잡초를 방치했습니다.
부지런히 밭을 가꾸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것들을 놔뒀어요. 결국은 그것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움을 틔우고 자라는 것 같다가도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염려, 재물의 근심, 또 향락 이런 거에 빠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근심과 부딪혀서 그것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도 치료하지 못할 부활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록 미천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는 근심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신앙의 깊은 것까지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나는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과연 성경의 지지를 받는 생각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단언컨대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물의 걱정, 또 향락, 세상의 향락,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자들은 바르게 자라지를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향락이 가득한 자들이 사랑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자꾸자꾸 뿌리 내려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것이 귀찮더라도 지금 당장 그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여 뽑아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퉁치지 마세요. 종합적으로 하나님 하여튼 은혜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하여튼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아뢰면서 그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런데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8절 보십시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자, 이건 어떤 자들인가? 한번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 읽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 여러분, 좋은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나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차이가 있어요. 앞에 거, 아까 그 잡초 같은 것들을 놔뒀다고 했잖아요. 마음밭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여기서 팝콘 튀기듯이 펑펑 열매가 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읽어보세요. 내 마음밭이 잘 준비되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막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까? 아니요. 자, 15절 끝을 다시 보십시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본 바탕도 좋아야 하지만 결단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한다. 이걸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서 김매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 말씀이 열매 맺기를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각자가 아십니다. 거짓된 마음이든지 세상의 가치관이든지 다 들어와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다 쳐내는 진한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뉴스를 제일 많이 보는 뉴스가 뭔지 아세요? 그거를 막 엄청 관심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손이 자꾸 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또 그걸 보다 보면 자꾸 또 우크라이나하고 어,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것도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요. 근데 또 보니까 엊그젠가 뭐 러시아가 우리한테 엄청 세게 경고했죠.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막 난리인데 러시아도 지금 우리한테 정말 세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돕다가 지금까지 우호 관계 맺었던 거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한쪽에선 치열하게 열전을 벌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차갑게 냉전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나라 내부는 어떻습니까? 내부에서도 막 엄청 싸우잖아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우리가 이 땅에 평화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에는 말씀을 간직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가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가져간 자가 있다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나의 관심사하고 안 맞거나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했어요. 그것을 집어가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투. 왜냐하면 지금도 지금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전투, 이 전쟁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좋았던 설교, 뭔가 깨달음을 줬던 설교, 내 마음에 깊이 새겼던 기억나는 설교를 빨리 떠올려 보세요. 너무 많아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자, 빨리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 뭐 많아서 진짜 어려우면 올해의 설교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설교가 떠오르고 어떤 내용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것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심플하게 지난주 설교 제목 압니까 모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도 탁 물어보면 지지난주 설교가 제목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어떨 때는 지난주 설교 제목도 저도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 내가 깨달았던 거, 좋았던 거, 이것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있는가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그건 뭐냐? 나의 반응이 기억나는 설교. 아니면 그 설교는 기억에 나지 않더라도 어떤 설교를 듣고 내가 했던 반응이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단지 목사님이 그날 그때 설교 나 진짜 좋았어. 나 그때 되게 영향 받은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무슨 설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반응했었어. 그게 있냐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지성이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을 전했던 사건은 지울 수 없는 역사예요. 과거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떨어졌었다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가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듣고 반응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한번 봅시다. 8절 하반절.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예수께서는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딱 비유를 들으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크게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세게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반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느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한다. 내가 이거 공부했고 이거 공부했고 나는 변증도 잘하고 나는 수사학적으로 이러이러한 빌드업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지적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설교자에 대한 인상만 남기는 설교 듣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이냐. 그 설교자에 대한 판단만 남기는 설교가 얼마나 무익한 것이냐. 메시지가 남아야죠. 먼 훗날에는 내가 했던 반응에 대한 기억이 남아야죠. 여러분, 지금처럼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진짜 우리 맘만 먹으면 한 3초 안에 성경 열 수 있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능력이 희미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홍수 때 마실 물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쏟아질수록 반응은 사라지고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들은 행위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길이 맞다고 정의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려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직하는 싸움입니다. 간직하는 싸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안 하고요. 큐티도 안 하고요. 여러분, 기도, 큐티 잠깐 놔두고요. 들은 말씀이나 간직하세요. 들은 말씀이나. 그래도 여러분 매주 말씀은 들었잖아요. 아니, 매주 들은 말씀을 간직하지 않는 사람이 왜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큐티를 하려고 할까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이 주어질 때 최소한 내 마음을 때린 부분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뼈대 정도는 기록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김매기이고
그게 간직하는 싸움이에요. 그게 순종의 여정입니다. 제가 군대 처음에 갔을 때,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저는 이제 의경이었는데, 그때 진짜 힘들었던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군대는 몸으로만 때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외울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외우라는 거예요. 훈련소 갔더니 군가 외워라. 단기간 안에. 자대에 배치받았더니 이제 고참들 이름부터 해가지고 뭐 외워야 될 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교통 의경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단속한다고, 누군가 이렇게 단속한다고 차를 세워놓고 가만히 있어봐, 지금 무슨 법을 어기셨냐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단속하는 거를 88조 중에서 88개 조 중에서 몇십 개를 그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툭 치면 나오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못 외우는데 도로교통법을 막 엄청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머리를 받고 외워야 돼요. 머리를 받고. 그래서 둘을 딱 머리를 받게 시켜놓고 둘이 시작 해가지고 둘이 같이 외워가서 먼저 끝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틀렸냐 안 틀렸냐는 고참이 체크하고. 정말 내가, 아니 군대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써야 되나,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법은 틀렸지만 단속하는 사람이 법을 외워야 되는 건 맞긴 한 것 같아요. 많이 단속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한 적 있죠. 10계명 외웠습니까? 물어봤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키려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걸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설교로 와볼까요? 설교 얘기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순종과 열매 아닙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간직하는 싸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뿌리지도 않고 계속 김매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를 여러분은 꽁꽁 싸맬 것입니까? 최소한 들은 말씀을 잘, 마음판이든 머리가 좋으면 마음판에, 보통 사람이면 최소한의 어딘가는 메모를 해놔야죠. 우리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모여서 그 내용 가지고 나누잖아요. 잘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의 여정이고 이것이 간직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맙시다. 그리고 내 신앙도 자신하지는 맙시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잘하는 데 있어서는 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간직하는 싸움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땅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열매 맺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의 방해가 성공하는 것 같으나 진지하게 은혜를 구하며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맺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